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86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합시다. 마이크 조금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오늘은 선을 넘으면 모든 축복은 사라진다. 선을 넘으면 모든 축복은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에서 역대 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샤의 아들, 지난주에 아마샤 살폈죠. 아들 아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샤라는요, 열왕기에서는 아샤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하 26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요. 우시야. 우리로는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더 잘 눈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하에서는 이 아샤라, 우시야에 대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이지만은 역대하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어서 몇 년을 왕위에 있었느냐 그러면은 52년이었어요. 여러분 52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왕위에 52년. 그런데 이 52년 동안 진짜 참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가 반면에 절반 정도 52년 중에서 한 24, 5년 정도 이 뒤쪽에는요 인생이 완전히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좋은 쪽은 뭐였고 나쁜 쪽은 뭐였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쭉 역대 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오늘 아샤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샤라의 이름은 우시야라고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살았고 할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문이요 내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내 아들이 영향을 받고 내 손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것처럼 보이죠? 받습니다. 여러분들 받아요. 진짜 할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이 본이 되면은 그 아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손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부모들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을 입으니까 그의 신하가
역모를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면 아버지 아마샤를 통해서 우시아가 들었단 말이죠. 두 번째,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7,000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 중에 100마리의 말만 빼고 6,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했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말 한 필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끊으라니까 다 끊었어요. 당시의 전쟁의 승리는 말의 많고 작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의지할까 봐서 하나님께 끊으라고 했더니 다 끊어버린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해.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은 늘 악한 길이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한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으니까 단과 베델 쪽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하라 그랬어요. 못 가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명절입니다. 명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설날, 추석이 명절이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적 명절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날을 정했는데 7월 15일인데 임의로 8월 15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은 레위인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레위인 필요 없다.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잠깐은 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악한 길이다. 하나님 떠나는 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그러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우시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 우시아는 아버지처럼 살면은 망하게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띄워주세요. 26절 4절에 보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이제 행했다는 것이죠.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 했고?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 형통.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지금으로 보면은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늘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예배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줬느냐?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6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을 받았다? 형통. 형통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역경, 문제들이 이게 늘 꼬여 있는데 그 문제를 푸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형통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요, 안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꼭 형통의 복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형통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반대 못 받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성령을 받았는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어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뜨거움이 식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그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반만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오늘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집에 삽비라가 들어가거든요. 너도 같이 죽을 것이다.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느냐고. 여러분들 몰라. 인생은요. 제가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무불이 있는데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내가 그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안 죽으려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샤야 이 세 사람은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요, 우리가 왕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만약에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왕이 화가 나고 분노했는지 군대를 향해서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불에 던졌던 군인들은 타서 죽었고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들 속에 불 속에 들어가면 100% 죽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느냐고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와요. 언제까지 오느냐? 미안하지만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형통. 문제가 올 때마다 풀어지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그 형통입니다. 그러면 이 형통의 복이 어디서 왔느냐? 형통의 복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예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수요일 날 이제 7시 반 저녁에 예배 드리다가 낮에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많이 오세요. 더 많이.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요 좋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요 자꾸만 우리는 사람 찾아가요.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찾아간다고요. 근데 사람으로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도와주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다 이겨.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을 어떻게 했냐? 쳤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알지만은요 내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기억이 나잖아요. 네? 내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 뭐 누군가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생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고요. 아니, 사람이 도와주는데도 그렇게 힘과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구룹 아래 거주하는 마온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을 다 쳐서 이기게 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예배할 때 예배. 여러분, 예배를요, 1시간 앉아서 드린 예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늘 예배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 것이에요. 도와주신 것이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시작. 아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안 돼. 자, 크게 시작.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시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인해서 이름이 어떻게 됐냐? 애굽에 있는 변방까지 퍼지더라.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니라. 애굽 변방. 여러분들 그 시골 가다 보면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가끔씩 경축하고 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졸업생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군수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야,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요 우디한 사거리 좀 붙어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도 안 붙어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자녀가 잘 돼서 이름이 사람들에게 다 퍼진다 그래봐요. 그 부모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부모로서 이름이 퍼지는 거예요. 그냥 퍼지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여러분들. 아마 부모로서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빛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딸은 어찌 그렇게 성품이 좋으냐고, 인상이 좋으냐고, 응? 어떻게 그렇게 참 신실해 보이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줄을 서세요. 커피 사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분 좋으니까. 응? 참 그런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빛나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요, 저기 강동 쪽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멀어. 근데 그분은 매 주일날 아이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이제는 중학교로 다녀요. 지금 2학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쪽 동네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셔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를 부서에 맡겨놓고 이제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그 아이는 또 할머니 댁에 가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집 앞에 교회에 있으면은 갔다 와라 그러고 끝날 텐데. 근데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어 있다. 남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로 앞에도 애들이 춥다 그러면 안 보내고 그러는데 그 멀리서 찾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끝나면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시 할머니 댁에 가서 애를 데리고 집에 가고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은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높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 진짜 난 별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은요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그 옛날 뭐 수백 년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전쟁을 한다, 뭐 마두로를 갖다 잡아가지고 뭐 새벽에 끌고 와버렸다더라. 뭐 또 내지는 저기 어디에요? 응? 저기 뭐 그린란드 뭐 그걸 달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미디어가 발달해서 금방금방 알지만은. 근데 보세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애굽에 있는 그 수도 중심이 아니라 변방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우시아 그러면 다 알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 응? 현수 막 안 붙여도 괜찮아. 그냥 다 알아. 다 알아. 그 우시아가 왜 이렇게 이름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이렇게 퍼졌느냐? 우시아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았던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좀 이름이 빛나고 잘되게 하려면요 꼭 예배의 삶 살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복을 받다는. 이 다음에 네 번째, 우시아는요 뭘 잘했냐 그러면은 농사 짓는 걸 잘했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 당시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요 농경 문화예요. 근데 농사가 힘들어요. 이게 육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힘든다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서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웅덩이를 팠는데 어디에서 팠느냐 그러면요 광야에서 팠대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 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도요 하나님이요 물운동에 축복을 주면요 금방 살아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에 걸렸어요. 췌장암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일기 처음에 딱 발견만 돼도 그거 쉽지 않대요. 말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살 확률이 4%도 안 되더래요. 아니 96%가 살 확률이 있다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데 살 확률이 그러니까 그냥 끝낸다 이 말이죠. 근데요 건강해요. 희한해. 그분은 무릉동이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업,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드님이 사업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일까요? 그때 애기들이 뭐가 유명했냐 그러면은 스카이 콩콩 아세요? 팔짝팔짝 뛰는 거 있잖아요. 스카이 콩콩. 그 다음에 맨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뭐 불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얼마나 잘 팔렸는지 배 아파 죽겠네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님에게 유재석 씨가 타고 다니는 밴 버스 있어요. 큰 거 수입해 온 거 있어요. 그걸 사 드리면서 아버지 어디 가시다가 피곤하시면 차 세워놓고 그 침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직접 타고 오는 걸 봤어요. 나더러 잘하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봤어.
대단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광야가 물웅덩이가 되는 축복을 한번 허락하시면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배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지금으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을 것이에요. 이것도 한 20, 30년 전일 거예요. 디자이너 김영세 씨가 미국을 가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안에서 아마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 중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랍스타가 나왔나요? 랍스타. 근데 랍스타를 딱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냅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냥 꾸적꾸적 그린 거예요. 그런데 20, 30년 전에 그 냅킨 한 장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20억에 팔렸어. 지금으로 보면은요,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디자인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브리스타 켤 때 보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김영세 씨 디자이너.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요, 한 번의 지혜를 주시면은요, 자녀들의 앞길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을 뭐 할 때? 찾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죄송해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결과만 원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심어야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배를 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신무기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15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배치해 두고 그 위에다가 큰 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새총 알죠? 새총 양떼에서 이게 돌에서 이게 탁 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고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무기가 아니지만 그 옛날에 그걸 고안해낸 무기는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네? 못 이기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움으로. 이 기이한 도움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야지 홍해를 갈라야 됩니까? 밤새 물 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수기 갖다 놓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들. 당시에는 양수기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홍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밤새 동풍으로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 근데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린아이, 어른들 아닙니다. 애기들을, 그것도 식사 한 끼인데 그걸로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 믿겠냐고요. 저 성경 거짓말이겠다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났죠. 안 믿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큰 사업을 이룰 거라고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가정에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 좀 귀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면은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팍팍 일어나요. 생각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다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나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뭐냐? 이 씨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좋은 사람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족장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에 군대가 몇 명이요? 30만 7,500명. 보니까 다 건장한 싸움에 능하여 왕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왕을 도와. 응? 적을 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족장이라 그러면은요, 그 부족에서 장들이라는 게 최고의 권위 있는 자라는데 몇 명이냐? 2,6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군사가 30만이 넘는다는 것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50만 군대가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50만 군대라 그러면요, 그때 당시 이 50만이라면은 몇 명 안 돼. 그때 그렇게 30만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시야 왕을 도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전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돈을 뭐 많이 벌었다 하더라 어쨌다 하더라 뭐 그것도 복이겠지만요, 제일 큰 복은요 사람의 복입니다.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은요, 진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은요, 정말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지난주에요, 전국 노회장 협의회에서 이제 어떤 그 노회장을 만났어요. 자랑을 하는데, 아이고야, 대단해. 교회가 청담동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딴 데로 이사를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 왜 가냐고, 여기 있자고. 그랬더니, 아이,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서 갑시다. 돈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장이 세곡동에 800평이 있대요. 그게요, 청담동은 평당 3억이래요. 전 몰라요. 그분 얘기예요. 3억이래요. 근데 세곡동은 5천만 원이래요. 돈 있으면 땅 사세요. 그쪽 가서. 없어? (5천만 원만 되면 58에 40, 400억이요. 그게 자기 별장이래요. 그걸 교회에다가 내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 정원을 봤더니, 야, 기가 막혀.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회가 아주, 또 목사님은 장로님 만나서, 아니 장로님 목사님 만나서 신난 거예요. 신난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사람. 내가 직장에서 연봉이 뭐 1억 얼마나 해도요, 그 위에 상사나 누구나 사람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면은 못 다녀. 반대로 조금 월급은 많지 않지만은 그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이고 사람 좋고 그러면은요,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월급 적어도요. 사람의 복이 그렇게 큰 거예요. 사람의 복 중에 진짜 사람의 복이 어떤 복이냐? 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좋은 사람은요, 그래. 가족 말고 맛있는 음식, 좋은 곳 있으면은, 아, 누구랑 오고 싶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은 사람 생각나는 거죠. 나하고 관계가 썩 안 좋은 사람하고는 생각도 안 나. 사람이 보기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무기, 성경에 보면 그래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전쟁에서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복은요, 뿌리의 씨앗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좋은 점 뒷부분 한 3, 4분 만에 끝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요만큼 올라와. 뭐가?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만이 올라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세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렇게 6가지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이 왕이면은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는 거야. 다 돼. 다 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분향을 하는데 이건 제사장만 하는 건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왕이요 안 됩니다. 이거 막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성전에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향을 자기가 드린 거예요. 이게 악을 해.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니 분향하고 제사하고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갑자기 화를 내니까요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장들이 여기 26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벌받았다 이거 쫓아내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요 나병이 걸리기 전에는 모든 권력을 누가 쥐고 있냐? 우시아 왕이 쥐고 있어요. 근데 나병 하나 딱 걸리니까요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별궁, 왕궁 옆에 있는 자그마한 혼자 사는 별궁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 52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24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거의 절반 가까이를 거기서 혼자 있었죠.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요 늘 혼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가지도 못해. 제가 나병에 걸리면 5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보세요. 나병에 걸리면 5가지를 해야 돼.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 나병에 걸리면은 가족을 떠나야 돼요. 가족을. 두 번째,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 근데 이분은 왕이니까 혼자 별궁에 있는 거죠. 끼리 살아야 돼. 세 번째, 머리를 풀어야 돼. 네 번째, 옷을 찢어야 돼. 마지막 5번째, 머리 풀고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러야 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저주받은 병이요. 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교만. 여러분 무섭습니다. 교만은 내가 교만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웃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우시아가 왕이 죽으면은 왕족의 무덤에 묻혀야 돼. 왕족 무덤에. 누구 아버지 아마샤,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 그 다음에 아하시야, 이 쭉 왕족이 묻혀야 되는데 그 왕족이 묻히지 않고 왕족 옆에 보면 조상들의 묘가 있어요. 조상들의 묘에 묻혔다. 역대하 26장 23절 나와 있어요. 끝까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받았다 하지만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6가지의 축복. 이 겸손만 했으면 우시아는 최고의 왕이었어. 최고의 왕. 근데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돈 많다고 목사 무시하면 안 돼. 잘생겼다고 목사 무시하면 안 돼. 목사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IQ가 저보다 높으니까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2가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예배 생활. 2번째, 그걸로 받은 축복이 교만하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